1798년에 천년두가 발견되어졌답니다. 그 천년두를 발견한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천년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젖소에서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사를 하기만 하면은 면역성이 생겨서 그래서 그 천년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의약품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 의학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유명한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가지고 동료 의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골에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의사가 그때 당시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주사한다고 과연 될까? 그래서 그 발명품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그 사람까지도 업신여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골뜨기 의사가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했다. 왜냐하면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느냐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조롱하면서 그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 에드워드 제너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실험을 했는데 아들에게 12달밖에 되지 않는 내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결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우두가 통과되어져서 그것을 주사 맞히기 시작하면서 이 천년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죠. 만약에 그때 그 면역성을 가진 우두가 통과되지 않고 사장되어졌다면은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두 막 곰보가 생기는 그런 병이 있겠죠. 곰보투성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뤄놓으면은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마련입니다. 더 잘하라고 그냥 힘을 모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질투를 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다 그래요. 특히 같은 동종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그 큰 이런 다라이라 그러나요? 이 통에 그냥 개를 잡아놨는데 개를 잡아놨는데 이 개들이 그 다라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올라간대. 왜냐하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개를 붙잡고 올라가려고 탁 끌어내린대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렇답니다.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비난, 조롱, 업신여김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일날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성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하여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협동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죠. 방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산발라가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그 불탄 돌덩어리를 흙무더기에 세우려고 하느냐? 너희가 세운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주 그냥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성은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만큼 허술한 거야.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너희가 그곳에서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어림없는 소리야. 그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원래대로 다 그냥 중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죠. 우리를 업신여긴다. 너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은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면은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샘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조롱과 업신여김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4장 6절을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4장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옵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로 나갔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그들은 날았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날개로 평소에 날 수 없는 저 창공을 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날개로 인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참 이런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근데 가장 큰 업신여김, 조롱, 비방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업신여겼습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렇게 그런 조롱을 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죄목들을 나열했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 또 율법 파괴자, 신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그리스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비판, 이런 조롱, 이런 업신여김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인간들한테 받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취한 것은 두 가지 행동이셨어요. 첫째는 침묵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있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셔야 해요. 주님 앞에 다. 예수님께서 다 쏟아놓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쏟아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셔. 아무리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끌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죠. 높여주신다.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얼마나 많아요. 저런 인생들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행복인데 저런 인생을 만난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러한 조롱을 받고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다 그냥 손을 놓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맡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참 잘 따라줬어요. 저런 소리 들으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 다 놓고 싶지 않겠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을 우리가 짓는다고? 에이, 기분 더러워서 그냥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그 조롱과 그 비방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쳐버리고 손을 놔버리면 인류의 역사는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미약하게 출발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역사상 첫 번째 증기 기관 선이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 출발했는데 32시간이 걸렸대요. 지금 요즘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2배가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냥 돛담배를 타고 가지 돛담배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조롱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해양의 그런 역사, 해양의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견했죠. 발전됐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이 자동차가 운행되어졌을 때 그것은 두 필의 말이 끄는 속도보다 더 느렸다 그래요. 그 차라리 말 타고 가지. 저게 무슨 자동차냐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자동차가 그냥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그 조롱을 듣고 그냥 손을 내어버렸다라면은 인류의 이러한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전구를 발견했을 때에도 처음에 전구를 발견했을 때도 이 가스램프보다 더 희미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계속 연구했어요. 계속 집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조명의 역사는 그냥 찬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LED 하나로 그냥 방 전체를 다 밝히는 그런 역사로 발견했어요. 처음에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행을 할 때 딱 59초 비행을 하고 곤두박질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초음속 여객기가 지금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이런 문명의 역사는 가만히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이러한 조롱을 받았고 업신여김을 받았고 이런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연구하고 집중해서 몰두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역사는 계속되어져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누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뭐 조롱하고 업신여김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손 놔버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누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손 놓지 마시고 하던 일을 집중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여러분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뿐이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은 주일 아침이면 몸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다 나아져 버렸어. 다 건강해져.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죠.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만들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그냥 한번 추로할 때마다 그래도 100만 원씩 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렸는데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고기 잡는 게 반으로 줄어버렸대요. 반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 나올 때는 100만 원씩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는 고기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신앙의 사람들 얘기하고 욥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생업이거든요. 지금 경제 문제인데, 지금 현실 경제 문제인데,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보다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자식들 그냥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 나고 나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이제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을 보려고 하는데 어려움 오게 만들어요. 물고기가 반으로 줄어요. 장사가 반도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하늘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한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시험이 닥치는 그 이유를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욥의 결론은 뭐냐면은 욥은 갑절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을 다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시험하도록 하고 그 시험 뒤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고난의 그 보자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어떤 방편이지 보자기이지, 절대로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사탄에게 딱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은 건들지 못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다시 말하면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 그들은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얼마나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 몸에다 콜타를 부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을 만들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죠. 카타콤 들어갔죠.
그 속에 갑바도기아 같은 이런 데는 전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그 벽에 보면 다 써있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물고기를 만들었죠. 물고기를 잘 그렸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 예수님이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우리가 지금 조롱받고 있지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도 기독교 국가고 가톨릭 국가고 이탈리아도 가톨릭 국가죠. 그런데 차이점이 여러분 많습니다. 스페인 가톨릭하고 이탈리아 가톨릭하고 이탈리아에는 바티칸 성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탈리아의 성당은 다 죽어 있어요. 다 그냥 박물관 그냥 관광객들이 다 점령했죠. 그런데 스페인 성당은 아직도 미사가 살아있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당이랍니다. 왜 그럴까? 왜 스페인 성당에는 예배가 살아있을까? 스페인은 8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알함브라 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왕조의 궁전입니다. 이슬람이 800년을 이 스페인을 지배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그냥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800년에 걸쳐서 모든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고난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욥의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성당에는 진정한 미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롱도 당하고 그런 내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이기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터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남들한테 비방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남게도